최근에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이 급속하게 이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젊은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공부는 더 열심히 할지 모르겠는데 꿈은 꾸지 않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학가를 가면은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 다 뭘 하냐면은 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 되려고 할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의 대표입니다. 안정감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그런 직업이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해서 내가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안정을 취하겠다는 그 생각의 발로가 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그 생각의 저변에는 뭐 어떤 생각인가 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도저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서 살아남으려면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도 보면은 이조 시대 때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관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입신양명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불안한 미래를 피하기 위해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내 안전을 보장하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방향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가? 젊은이들이 이제 꿈이 없다는 그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공무원 시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몇백 대 1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이제 변화를 보면은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8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고도 성장을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을 할 때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를 하나만 들라고 하면은 희망입니다. 희망. 꿈입니다. 분명 지금 사람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상황도 그렇고. 근데 다른 것이 뭔가 하면 그때는 나라 전체가 꿈을 꾸는 나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나라였는데 잘 살아보세요. 이제 대표적인 표가 그거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적인 꿈이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냥 미래가 어떤가 하면 암담하고 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명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꿈을 꿉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보는데 원래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꿈을 꾸게 하는 건데 지금 현실에 안주해서 지금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듯이 똑같은 꿈을 이삭에게 주고 전혀 바뀌지 않는 똑같은 꿈을 야곱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요셉에게도 주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장함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대 그것이 사명자가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전도하면서 산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명자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를 지극히 좁은 협소한 의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다시 임하게 하는 게, 그게 그 복음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자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다시 말씀드려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파리한 살찐 소 7마리가 있었는데, 파리한 소 7마리가 와서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거푸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삭이 있는데 충실한 7 이삭을 아주 그 동풍에 다 말라버린 이삭이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꿈이 무엇인가 해석을 요구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사명자로 부르게 된 분명한 가장 큰 이유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기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 요셉이 바로의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꿈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올 일들에 대한 대비책을 얘기합니다. 재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를테면 5분의 1을 우리가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뽑아서 그것을 비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제시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의 평가가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평가가 이겁니다. 첫 번째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의 첫 번째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하는데 완전히 충만하게끔 임한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해하고 발견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혹시 나는 성령 충만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여기 얘기하냐면 그래야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뜻을 발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18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서 취해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그 표식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그 느낌으로 알 수도 있지만은 19절 한번 분명히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하고 똑같은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이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와 함께. 그래서 똑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다르냐 하면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케 거함으로 충만케 됨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과 똑같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풍성하고 그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정훈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분 얘기도 이분이 원래는 불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님이기도 했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관념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놀라운 거는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씀 외우고 툭 치면 말씀이 나오도록. 근데 그게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입속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관념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그걸 가득 차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발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조건에 대해서 보면은 29절 다시 한번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꾸게 하신다는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하면서 그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까? 그 길로 향해서 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이제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 베드로가 그 사건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선포하다라는 의미보다 무엇이 더 강한가 하면 미래를 말하다 하는 뜻입니다. 왜 미래를 말할까요? 미래를 봤으니까.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이나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비전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똑같은 말들입니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앞에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행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비전. 우리도 그때 비전관을 지었는데 비전은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비전을 품으라. 비전은 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비전을 품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김없이 틀림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데 요셉이 그 그림을 봤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 비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인데 이것이 세 번째인데 이 명철하다 넘겨주십시오. 한번. 명철하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분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20번 이상 나오는데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언제나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세의 어두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질 때 그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날이 언제 올지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잠언 8장에 보면은 잠언 전체가 다 지혜에 대한 얘기고, 그 지혜의 핵심이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8장에 나옵니다. 잠언 8장에서 지혜가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나는 메타포들이 쭉 있는데, 지혜라고 하면은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지혜가 없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자, 명철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명자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비참한 상태에서 말씀만 전하고,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누구입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사명자입니다.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지식하고도 상관이 없고, 돈의 유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사명자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다 안 돼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꿈을 꾸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사명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명자 옆에 있으면은 전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명자입니다. 같이